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 이 새벽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토요일 찬송가도 11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놀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성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성탄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영화나 소설에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기법으로 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시로 김유정의 동백꽃을 보시면 주인공 소년과 소녀 사이의 어색한 갈등과 이 소녀의 독특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소녀가 소년을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표현으로 이는 이야기 후반부에서 소년이 소녀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결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113편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드려 보여주시는 바로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특별히 이 유월절에 많이 암송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시편 113편을 암송하고 식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이 죽음이 있을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곧 유월한다라고 해서 바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 넘어가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역시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성탄의 기쁨의 날 할렐루야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이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할렐루야 성탄절, 예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총 9편이 나오고 그 중에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7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외침 또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3절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찬양하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모든 나라보다 이 세상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시므온도 선지자 안나도 엘리사벳도 목자들도 동방갑사들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 중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새벽,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만을 찬양하겠느냐? 오늘 그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그리고 이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기쁨의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할렐루야 성탄절,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나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아주 초라한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말구유가 아니라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목자들을 만나러 나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주로 외딴 곳에서 양과 함께 이 고립되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율법의 이 정결함을 상당히 중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떼들과 생활하여 아주 부정한 상황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또 때로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침범한다는 도둑으로 이 오명을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 증언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만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목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구유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윤택한 자리, 영광만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다이빙 하시는 심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할렐루야 성탄절, 예수님은 소망 중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사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아무런 가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연약함에서 그들을 들어 올리사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풍요한 만찬으로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성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죄의 결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는 막막하고 삶으로는 팍팍한 이 세상, 2024년도는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걱정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성탄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시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한 이 성탄의 새벽,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사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기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는 삶,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